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수요 예배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번 주에 한 분, 또 이제 주일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또 두 분 새롭게 시작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수요 예배 이번 주만 인도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번갈아가며 예배를 또다시 인도하겠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가장 떠오르는 것은 첫 번째는 저는 이 단어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때로는 감사, 또 때로는 두려움. 감사가 나올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괜찮게 신앙의 길을 갈 때 참 감사하죠. 이 옆에 계셔 주신 게 감사하고, 내가 좀 괜찮게 하는 거 봐주세요. 그런데 두려움은 언제 임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편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저에게 고개를 좀 돌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는 일이 없는 분이라 우리가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고 우리 스스로 자조합니다. 그럴 때 두려운 마음이 들지요. 이 두려움이 심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감히 얼굴을 둘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떠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높은 바위 위에 있을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아빠의 손을 놓고 뛰어가고 싶은 것이죠. 아빠보다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큰 개가 나타났어요. 개가 무섭지요. 그래서 뒤돌아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뒤를 돌아서 미소를 지으면서 개를 봅니다. 이제는 개하고 눈도 마주쳐요. 개는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납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에는 아까 있었던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아이는 안전합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을 때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는 것이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한 인격자와 관계 안에서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임마누엘 아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손잡고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병중에 있습니까? 참 평안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평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이 영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침륜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여러분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만 해도 돌림자가 있었고, 그 돌림자에 여자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여자아이 이름답고 남자아이에게는 어떻게 해야 남자아이 이름다울까, 그런 고민을 하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옛날만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듣기에 좋은 이름, 부르기에 편한 이름,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세대는 언제든지 이 아이가 미국이나 외국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한글식 이름인데 꼭 영어처럼 들리는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세월이 변했다고 하는 의미겠지요.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은 그 이름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한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거의 대개 그 이름과 함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라 하는 이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 살펴볼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교훈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필까 합니다. 임마누엘은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가?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하면서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친밀하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 때는 자신이 있어요. 거기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 때는 하나님 좀 모른 척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럴 때는 좀 없는 것처럼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잠깐 문 밖에 좀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는 이 말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와 피와 뼈와 같이 우리의 몸을 이루는 모든 것 안에 같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이나 마음이나 영혼이나 기억이나 판단과 같이 우리의 정신을 이루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신격화된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인데 신격화시키는 것, 이게 왜 바르지 않은가? 인간이 된 신이나 아니면 반쪽만 신인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인성과 신성이 섞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섞이는가?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구분이 안 돼요. 내 살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뼈 어딘가에 하나님이 섞여 있고 내 영혼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인격과 나의 기억과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서와 영혼에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럼 우리는 그야말로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수준으로 강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나와 함께, 나는 신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향기와 능력이 내 안에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밀한 교제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체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럽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시작이 될 때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국가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복지제도가 완성 비슷한 것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이걸 확장시켜야 돼요.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린아이 때나 인생의 황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내가 병약할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전체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와 산 기슭에서 주로 홀로 계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십자가 위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보다 치열하게 일했을까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갈릴리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에 있는 마을들을 열심히 돌아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마을씩 돌아야 그 마을들을 돌 수 있는 그런 숫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슬플 때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을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형제같이 사랑했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흐느껴 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성도들을 몇 본 적이 있습니다. 일어날 힘을 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지 못할까요? 하나님보다 그 친구를 더 믿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맞춤으로 고백했던 제자에게 은 40에 팔렸습니다. 은 4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예수님 무슨 비싼 값으로 판 것도 아니고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배를 집어삼킬 듯한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죽음의 고통을 느끼셨고 타는 듯한 갈증과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죽음의 긴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긴 여정 동안에 타는 듯한 갈증이 얼마나 나를 괴롭힙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야 벌떡 일어나서 물 한 모금 마시면 되지만 병중에 있는 환자는 갈증에 온 목이 타들어가도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 제가 제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밀려드는 평안함을 우리의 죽음 앞에서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덤의 순간에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깨뜨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전 생애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파도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완벽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어도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악한 행위로 하나님과 벌어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나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죄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의한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에 깊은 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벽한 회복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죽겠다예요. 나는 나갈 길이 없다예요. 나는 이제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패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따라 하시죠, 축복의 소통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좀 어려워져서 소통이 끊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육체적인 바이오리듬은 건강하고 아무 위험 신호를 보내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축복의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거룩한 소통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말을 섞을 수 있는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그분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 성령을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경고를, 때로는 훈계를, 때로는 가르침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자,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자,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만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뭐 남들도 다 그러지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몇이나 기도하던가요? 예전에 식당에 가서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보였어요. 요즘은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전같이 믿는 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부패하여 만물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하게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청년이라면 왕성하게 활동했던 예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노년이라면 우리 과거로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청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중고등부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먼저 맞았던 사람들이 누가복음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맞았던 사람 두 사람입니다. 여선지자 안나, 그 다음에 시몬. 시몬이 뭐라고 그래요? 주제요, 이제 종을 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맞았던 시몬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베들레헴 아기 예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때 죄인이면서 가치가 없었던 우리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막 태어나던 그 자리가 나귀의 구유였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는 예수님이 거하신 자리보다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보다 더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익한 자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꽤 오래 하는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의 무익함이 아니라 정말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낯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가 정말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실망하고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위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대단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오래 생을 유지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님이 아버님을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가면 이제는 말씀도 못 하시고 눈만 끔뻑끔뻑 하시고 거의 주무시고, 그럴 때 아버지 이마와 제 이마를 붙이고 제가 기도해 주면 아멘이라고 해요. 아무리 이른 나이에 예수 앞에 서도, 아무리 늦은 나이에 예수 앞에 서도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이 임하면 거기가 하늘나라,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 주시는 것이 임마누엘.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람이 왜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거기서 선한 사람은 누구예요?
욥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욥이 착각했어요. 하나님, 저 선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그런데 왜 제가 고난을 당합니까? 욥이 질문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하셨어요. 너 아니? 그러면서 창조에 있었던 사건들을 아주 줄줄이 열거하시고 너 아냐 물어봐요. 그리고 또다시 질문하세요. 너 이거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창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빛을 만들 때, 내가 별을 만들 때, 하늘의 우박 창고를 만들 때, 내가 별이 달려가는 길을 만들 때, 내가 해가 달려가는 길을 만들 때, 너 그거 보고 할 수 있냐? 두 가지 물으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지식과 우리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거기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아시는군요. 하나님은 할 수 있군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는 척 뽐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아도 도와주고 과부도 도와주고 손이 약한 자도 도와줬다고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던 저의 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양자 역학을 배운 대학생이 유치원 다니는 조카에게 얘야, 양자 역학이 얼마나 신비한 줄 아니? 그리고 설명해줘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대학생이 설명을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유치원생의 지식의 배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왜 제게는 이런 고난이 옵니까? 설명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요? 고난 너머에 있는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끔 이렇게 착각해요. 왜 저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이유가 뭡니까? 좀 이유라도 속 시원하게 압시다. 하나님, 너 내가 설명해 줘도 모른다.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욥과 함께 계세요. 욥이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너 의롭냐? 이 소리에 욥이 아주 화들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너 의롭냐? 그러고 보니 자기가 의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인인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고난을 이기는 힘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좀 이유라도 속 시원하게 알고 싶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유를 안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이유를 안다고 고난이 해결이 되나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에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세상 친구는 다 도망가고 주랭랑 쳐도 우리 주님은 도망가지 않으셔요. 내가 건강하고 아름다울 때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번 나하고 좀 친해볼까 오는데, 내가 병들고 내가 보잘것도 없어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슬금슬금 숨습니다. 갑자기 숨바꼭질 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절대로 숨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하고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임마누엘 앞에 수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영원토록 임마누엘, 어느 한순간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우리의 출생부터 우리의 죽음 넘어 영원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임마누엘, 우리가 거룩할 때도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자리에 있을 때에도 황송하게도 임마누엘. 하나님, 이 은혜 아래 살아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탄을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며 걸어가겠습니다. 항상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